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꾼이어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소란 한마디로 거룩한 부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인 성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직자와 수도자의 삶을 살아갈 성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하신 날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매년 부활 제4주일을 이렇게 성소주일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52차 성소주일을 맞이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발표하신 성소주일 담화문 일부를 발췌해서 잠시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부활 제4주일 복음 말씀은 당신의 양들을 아시는 착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불러 먹을 것을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50년 넘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부활 제4주일을 성소주일로 거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성소의 바탕에는 신앙 체험의 근본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믿음은 안락함과 완고함을 뒤로하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아감을 우리 자신의 삶과 정서와 인성을 경시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나선 이들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풍요로운 삶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성소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매료시켜서 우리의 자신과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며
자기만을 찾는 닫힌 자아에서 끊임없이 벗어나 자기를 줌으로써 자아를 해방시키고 그리하여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저는 특히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은 젊고 밝은 미래관을 가져 아낌없이 남을 도울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것, 미래에 대한 근심, 일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젊은이들의 열정을 마비시키고 꿈을 깨트려 버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순간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헌신할 필요가 없으며 하느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신다는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자신에서 벗어나 여정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고 변화시키며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놀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신비를 찬양하고 이웃에게 넓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삶은 날마다 더욱 풍요롭고 기쁨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소의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커다란 용기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당신 삶의 계획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 마리아께로 향하여 하느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서둘러 길을 떠나 다른 이들을 찾아가려는 바람을 키웁시다.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3월 29일 로마 바티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는 물질 문명과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과 배금주의 사상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생명공학에서는 인간이 지닌 유전자의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인류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제와 수도자의 역할 또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당은 물론이고 병원과 학교, 군대와 사회복지, 나아가서는 해외 교포 사목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전문성과 기능성을 갖춘 더욱더 많은 사제와 수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소자의 수는 정반대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성소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청소년 인구 감소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국가들 중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인구와 경제 활동 인구가 턱없이 부족해서 성소급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성소에 대한 부모님들의 무관심과 비협조 때문입니다. 대개 요즘 가톨릭 신자 부모님들조차도 남의 자식이 신학교나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은 환영하면서도 자기 자식이 성소의 길을 가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소의 온상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성소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소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자라나고 싹트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직자와 수도자의 성소 개발은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하겠습니다. 부모가 바로 자녀의 성소를 개발시키고 키우고 성장시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1차적인 스승이요 모범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직자나 수도자의 필요성과 부족함을 절실히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심을 갖기는커녕 심지어는 자녀들의 성소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기까지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의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만큼은 안 된다는 심보입니다. 남의 자녀들이 성직자나 수도자가 되어 교회와 사회에 봉사해 주기는 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자녀들은 아까워서 내놓지 못하겠다는 심보입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추세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신학교와 수녀는 텅텅 비고 심지어 성당은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외아들마저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마저도 기꺼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상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봉헌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총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참다운 목자가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목자, 양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목자, 양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참다운 목자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느님께 기도하고 희생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자녀부터 하느님과 교회와 세상을 위해 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꺼이 기도하고 봉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젊은 청소년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오로 6세 교황님의 강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젊은 청소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투신하겠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셔가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가는 일보다 더 위대한 어떤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구원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저 무심하고 무력하게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오늘날 여러분의 양심을 꿰뚫는 목소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목소리, 여러분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는 착한 목자의 다정하고도 힘찬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